부르심을 함께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 걷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법보다 가사대로 고백하면서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님 고백하실 때 목숨까지 버리며 날 사랑하신 주님을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모두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이곳에 있지 못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 되어 열심히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청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주님을 뒤로 한 채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밥을 먹고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당연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재용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늘 감사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앞에 사람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먼저 14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앞에 또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 19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그다음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황호준 청년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볼게요. 다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하고 또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내용이 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는 걸로 알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이룩하고 또 성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입학하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더 좋은 직급을 이렇게 하나하나 승진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선물들 또한 많이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또 차곡차곡 잘 쌓아가게 됩니다.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잘 쌓아온 나의 자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저의 첫 번째 자랑은 우리 PPT 화면 첫 번째 하나를 좀 1번 띄워주시면 좀 약간 간지러운 얘기지만 어제 우리 답사 다녀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금 들어오는 우리 김태환 청년 같은 우리 청년들이 저희 첫 번째 자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랑은 또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희 두 번째 자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다 살아가는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들 또한 나의 자랑은 이것이다. 또 나의 업적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독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자녀도 이렇게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생 혈연단신으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평생을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가 세운 그 수많은 교회들, 그가 안수하고 그가 세운 여러 직분자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의무스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것이 가장 유일한 가장 정확한 자랑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하죠? 가죽을 남기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기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여러분들이 하얀 눈밭을 지나갈 때 그 발걸음에 여러분의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차근차근 발자국들이 남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짧으면 20년 길면 40년 우리 청년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동안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러분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로 여러분의 삶에 남겨져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들마다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소식의 발걸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한 우리의 모습들이 남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창 시절 하나씩 별명이 하나씩 있으셨을 텐데요. 자기의 별명이 이거였다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있을까요? 자신 있게 좋은 별명이든 아닌 별명이든
네.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네. 우리 김태환 청년? 네. 맨 앞에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죠? 도토리. 아, 그렇죠. 그리고 코난 친구 중에 그 뭉치라고 이렇게 있었고요. 또 우리 제가 별명 알만한 사람이 저 뒤에 앉은 우리 청년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피스에 보면 그 아론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론 아세요? 아론? 원피스를 모르시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캐릭터를 닮은 사람들도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제 어느덧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경위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된 우리 강 목사님이 저를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이제 약간 거짓 소문을 우리 청년부와 교회에 퍼뜨린 거예요. 이제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아까 사진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지만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개를 할 때 이렇다더라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좀 표정을 푸세요, 여러분. 저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싶지만 되고 오지 못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뭐냐 넘겨주시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별명,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별명과 또 누군가가 저를 생각할 때의 별명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고 지칭하는 여러 뭐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그 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은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살인과 죄악과 도둑질과 그런 죄가 있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뭔가 일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냐?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종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되었고요. 서로 치고받고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진리,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선포하시고 평화와 평안을 선포하신 피스메이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두 글자로 요약해 보자면 우리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격차를 바로 화해하시고 또 연결시키신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서론에서 꺼낸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런 자격이, 그런 능력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본 형상을 본따 만들어진 미니미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걷는 걸음들은 낭떠러지, 어떤 골목길, 이런 인생의 방황길로 가는 걸음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걸어가기 시작할 때 아까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 모습을 어떻게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고 다시금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 속에 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덜 닮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더욱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덜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요, 정말 세상은 덜, 최대한 조금 닮고 가지만 예수님을 더욱 더 많이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요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들, 닮아가라고 그 유행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치열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길이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누구나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아까 띄워주셨는데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신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인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행동과 행실로, 말과 어떤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한 2번 정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순댓국을 시켜 먹었고요, 한 번은 닭강정 같은 걸 한번 시켜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 음식 자주 드시죠? 그러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뷰 이벤트가 있어요. 리뷰를 달면 뭐 서비스를 더 준다거나 뭔가 양을 좀 더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배달 음식 시켜서 드셔서 아시죠?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이렇게 리뷰 이벤트를 잘 안 하는데 그날은 먹고 싶은 서비스가 있어서 리뷰를 달겠다고 이렇게 체크를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장님들이 왜 이렇게 리뷰 이벤트를 열심히 할까? 왜 서비스를 주면서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리뷰를 달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뭘 먹으면서? 순댓국을 이렇게 먹으면서.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약간 그런 깨달음이 스스로 깨우쳐졌어요. 리뷰를 달면 홍보가 되는구나.
리뷰를 달면 사람들이 이 가게에 대해서 더 좋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깨우치게 됐어요. 마치 해골물을 먹던 원효 대사처럼 아,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라고,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리뷰 이벤트에 적힌 어떤 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가게의 운영자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달려있는 리뷰를 남긴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별로다, 뭐 맛이 없다, 뭐 다시 시켜 먹지 않는다라고 리뷰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게는 얼마 가지 못해 뭐 매출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리뷰된 다시 보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뷰를 통해 그 가게에 대해 주문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그 가게를 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말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옷 사실 때 뭐 인터넷에서 많이 사실 텐데요, 옷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델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이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옷을 사면 저 모델처럼 핏이 나올까? 내가 이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믹스에 매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쇼핑몰에서 써주지도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모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양복이라든지 뭐 티셔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델로 했어요. 그럼 물건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안 팔리겠죠. 아무튼 모델을 그렇게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옷을 판매하는 리뷰 그 게시판에도 마찬가지. 모델 왜 저러냐고, 모델 바꾸라고 막 그런 리뷰가 막 담기게 될 겁니다. 만약 제가 모델이라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리뷰를 막 달아요. 이거 너무 좋다고, 제가 막 추천해주고 싶다고, 꼭 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리뷰를 보면서 고민하던 것을 멈추고 뭐라 하죠?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리뷰어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그렇게 들춰나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통로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에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이나 어떤 제사장들이나 그 어려움에 빠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 암송하는 일에, 그렇게 지키는 어떤 배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순간을 마주하게 되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평소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평소에 읽었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를 물신양면 도와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라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재해석되고 실천되는
리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예배, 여기서의 기도, 각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실천되고 발현되고 더욱더 파괴력 있고 파급력 있는 실천이 수반되어야 된다.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놀라운 꿈을 하나 꿉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함께 교육하는 일, 선교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한 모든 것들을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일에 자양분 삼아서 결국 이 청년교회뿐만이 아니라 훗날 여러분들이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목회자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이 교회, 이 나라와 일꾼, 이 모든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는 정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인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지난 심야 예배 때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는 그 라오스 지역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아직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하지 못했지만 그 학교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점차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가서 또 나라의 중직자가 또 되어서 정말 그 나라와 그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간다라는 꿈을 꾸고 있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잘 축적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땅을 그 지역을 예수님의 향기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앞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이 아주 조금 아주 일시적으로 드러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님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증거된 자로서 하나님의 미님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세계 모든 곳곳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일상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친교하고 봉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착한 사마리아왕 같은 또한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실 때에 내 가진 것 드리오니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돌아 생각했던 사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네, 계속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청년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청년교회 선교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청년교회실에 목장별로 각 개인 선교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구자씩 한 달에 한 번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목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여름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공유해 드릴 텐데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첫날 활동할 공간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일정이 정해지면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예배하게 될 본당이랑 교회고요. 저희가 숙박을 하게 될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사진입니다.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저희가 어제 답사를 다녀왔고요. 임원단들이 많은 회의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로 해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수련회를 준비하기보다는 예배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저희가 아웃리치라는 주제에 맞게 약간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는 설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수련회와는 많이 달라서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해보면은 나중에도 참 추억이 많이 남을 수련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주셔서 많은 추억 쌓고 같이 땀 흘리고 하면서 같은 공동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26일에는 청년교회 소풍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투표를 올렸었는데 4분이 참석하겠다고 투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임원단 LT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목장별로 다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목장별로 투표 올라오면 그걸 신청해 주시고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스포츠 몬스터 예약을 하거나 진행해야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월축복 특송 연습, 그러니까 7월 1일에 하는 월축복 특송 연습이 있고요. 그 후에는 목장별 말씀 나눔이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일 월축복 기도회 특송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이따 예배 후에 연습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7월 6일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포함한 50명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예배 형식이 약간 바뀔 수도 있고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바로 공유 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팀 결단 찬양하신 후에 이재용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예수가 보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사라지고 나는 못 사라지. 예수만 남기 원하네. 예수만 남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피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예수로만 살려,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주님의 보혈이,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만이 가득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 전에 소풍과 총동원 주일 등 여러 가지 일정 또한 앞두고 있사오니 한 단계 한 단계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청년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 답사를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남은 기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중보함으로, 특별히 아웃리치와 또 선교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수련의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귀한 마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채우심이 이 각 사람의 삶마다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는 자양분 삼아주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앞으로 독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던실히 세워나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보이기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증거가 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